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장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딱 지목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0장부터는 이제 그 갈릴리 건너편 이렇게 표현이 여태까지는 됐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실상은 보는 그런 그 갈릴리 건너편이다 이러면 건너편은 저쪽 넘어 반대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릴리에 준한 사단의 문화권의 반대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갈릴리에 준한 갈릴리 바닷가 물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 사단의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과 정체성, 신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말 속에 그것이 물이다라는 거죠. 사단의 물,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강줄기, 생수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거고 사단에는 또 나일강의 물줄기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넘어갔을 때 거기가 진정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가 요단강 너머에서 세워지는 거고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서는 광야적 신앙간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 건너편이다 그러면 갈릴리에 준한 믿음의 세계의 건너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지만은 여기는 광야를 기준으로 한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장에서부터는 유대 전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선언되어지는 요단강 너머, 그래서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자리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거기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는 이 오합지졸밖에 되지 않는 여기는 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교회 공동체다, 오늘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회당으로 선언된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지목하여 회당으로 선언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자리 모여들건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의 뜻과 모여들건을 이 단어가 같은 뜻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 앞에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착 지점으로 이끌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한꺼번에 목회자를 선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세력 모임 단체로서 주님이 이끌어낸다. 그래서 여기 그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변화산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세력들로 선언이 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 세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이름 속에 포함된 그 전 세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전체 이 믿음의 세력 속에 들어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믿음의 세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변화산 사건의 그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페트라 예수님이 반석인데 예를 들어 반석 대신 예수님의 그 축소판으로 페트로스 베드로가 페트로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보다 훨씬 비교 대상은 물론 안 되지만은 주님의 성질과 같은 성질이지만 규모는 굉장히 작은 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장 큰 타이틀로는 이방인을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어떤 성도를 일컬어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이렇죠. 요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는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큰 성도의 타이틀이죠. 이스라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으로 그 야곱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의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 변화산에 이르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거,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렀다는 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준한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믿음의 내용을 품은 자들이 여기 왔다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전례대로 다시 가르치시다. 그래서 다시라는 뜻은 반복해서 새롭게 가르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씨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씨름. 그래서 이렇게 납달리 뜻이 뭐가 있어요? 씨름이라는 뜻이 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씨름. 그래서 주님은 가리키는 다시 반복해서 가리키는 씨름을 하는 거고, 이 납달리라는 12 그 지파의 이름 속에 납달리가 있잖아요. 납달리의 뜻이 씨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는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씨름. 예. 그래서 부부싸움에도 안 싸우게 해주세요가 어떤 전쟁의 사건이 안 벌어지는 게 안 싸우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채워지면서 내가 그렇게 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생명의 세력이 그 밀 한 대가 나타나기 전에는 뭐예요? 밀 한 대가 나타나려면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야 돼. 뭐 한 대든 두 대든 석 대든 간에. 그런데 밀 한 대를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 도착하는데 룻기에서 룻이 10년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모압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나헬하고 레아가 그 베들레헴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나헬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생명력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 갈망이 레아가 어두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거기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했고 나헬은 이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까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 한 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세력이 밀 한 대만큼 나야한테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세력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죽게 되잖아요. 룻이. 그 세력을 내가 얼마만큼 갖냐에 있어서 이 커트라인이 구원의 커트라인이 한 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전례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는 씨름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씨름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세력, 헌금을 하는 거 실패했다 다시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나한테 채우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못하면은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돼지는 묵상을 하지 않잖아요. 먹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소화가 돼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사라지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떼가 어디로 가서 다 몰살을 해요. 바다잖아요. 바다. 사단의 문화권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늘 말씀이 익숙하게 계속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통이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 것,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의 전통인 것처럼 이 전통 속에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은 어때요? 테스트를 해서 옳음에 대한 검증이 통과되어서 증명되어진 것을 위한 사건으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라고 하는 뜻은
이 시험에 통과되지 않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젊은이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젊은이라는 뜻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실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도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무능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검증되어서 저 사람이 늘 평상시에 옳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나 검증이 된 사람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합법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이 강합니까? 라고 불가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모세가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모세는 너희한테 뭐라고 말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이 버리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휴가라는 뜻도 있어요. 휴가라는 뜻도 있고 집에서 내쫓다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시대별로 그런 의미가 조금씩 틀려지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그 모세가 말하는 그 명하였느냐라고 할 때 그 율법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여기는 세금과 부가금, 지불된 부가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세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잖아요. 세무서에서 부른 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세리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과되어지는 세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뜻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세금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에 하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보편적인 구원의 세계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만에 하나 하나님의 너무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없이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은혜인 거지 그게 중심 세력이 아닙니다. 예,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정석이고 표준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 갈급한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을 지키는 것을 세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기본 어근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은 당연히 미국 법을 따르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율법이 곧 성경 말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것이 세금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사용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세금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혼은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이혼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버리기를 허락했다. 그래서 버리기는 석방하다, 해고하다, 가게 하다. 그리고 여기 휴가라는 자유면허를 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혁명의 뜻도 있어요. 회전의 뜻도 있고 전환하다, 가르치다, 허락하다 이런 그런 뜻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문화적으로 여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휴가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유면허를 얻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근데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공산국가도 조금 더 위험하지만은 이런 나라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그 위험하고 사람의 존재로 가치를 받는 것은 거의 있지 않는 불가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무슬림이랑 뭐 힌두교나 아니면은 여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거의 죽음을 불사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내어 쫓기는 상태까지 이 뜻이 포함돼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다라는 뜻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어버릴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에서도 그 칠거지약이 있는데 아빠도 내쫓고 부모를 잘 못 모셔도 내쫓고 그 자식을 못 낳아도 내쫓고 아들을 못 낳아도 내쫓고 시기질투를 해도 내쫓고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쫓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불러들이고 싶은 그런 상태에서는 다 내쫓아버리는 것들이 그 문화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도 남자들의 절대 그 가부장적인 그 통치권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부장적인 통치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한 가부장적인 통치권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데 가부장적인 그 통치권은 사단의 문화의 질서입니다. 사단 나라의 문화의 질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부장적인 그 통치권을 믿음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남편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짝지어를 얘기할 때는 연합되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멍에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멍에를 매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남편이 질병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을 탓하면서 이혼을 할 수 있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여차하면은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방위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만 주님은 여기서 그 고난이 오히려 너희가 함께 멍에를 매야 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멍에를 가는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 부모를 떠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를 효도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것과 막 섞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중구난방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정립이 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문화가 이 왜곡되게 이 머리에 세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사단 나라에서는 이제 효도가 절대 우리가 해내야 할 도덕적 기준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을 가치를 부여하다 이런 뜻이 가치를 부여하다. 효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치를 부여해서 내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라.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발언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사랑하고 윗질서인 것에 대한 존경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이 정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내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나 아담 자신은 돕는 배필이 없고 홀로 이제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서 방어하고 돕고 구원하거나 원주하는 지원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원 세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남자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세기 2장이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상태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선악과가 들어오기 전 상태에 원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선언을 하는 거고, 선악과가 들어왔을 때 남자와 여자가 죄로 인해서 틀어진 관계가 되면서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오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틀어진 관계가 다시 여자가 올라오고, 이 남자들은 일에 대한 이 바라봄이 시각이 틀려진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틀린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세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남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선악과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남자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정 내에서의 통치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가정에서의 통치권은 사실상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담을 돕는 배필, 왜 근데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남자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보여도 말하지 않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약학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구약을 연구할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에 있었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게 틀어졌다. 그 위에 이제 전반적인 그 하나하나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위에 있다. 남자가 하는 일은 다 아름답다. 남자들은 뭐든지 잘한다. 남자들이 대표다. 남자들이 전부다. 가부장적이다. 남자가 질서상 위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사단 나라의 질서를 지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돕는 배필을 얻기 때문에 이 아담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데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돕다라는 그런 뜻은 원주하다, 지원하다, 구원하다, 돕다, 방어하다,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둘러싸고 방어하고 돕고 이런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면에서 돕는, 정면에서 마주보고 돕는 지원 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마주보면서 돕는 지원 세력으로 반대편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담대하게 서 있는 입증하는 세력으로서 예언하고 설명하고 칭찬하고 하는 보여주는 세력으로서가 배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실상은 선두에 뛴다라는 거죠. 앞에서 그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으로 사실상 앞에서 보여주고 그 남편을 끌고 가죠, 사실상. 그래서 아내는 이 하와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와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원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으로 서기 위해서는 절대 지원자, 이 둘러싸서 맞은편에서 입증하고 먼저 예언하고 설명하고 돕는 둘러싼 방어의 세력으로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내다라는 거죠. 그 아내가 맞은편에서 그 남편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세력을 지원한다. 그것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하와 생명의 세력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절대 세력을 누가 끌고 가냐? 여자다라는 거죠. 여자. 예, 그래서 여자가 이 신약에 되면서부터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아론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미리암은 반역하다 이런 배신하다 이런 뜻이면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이 신약에 와서 마리아라 헬라어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뭐 성모 마리아, 무슨 마리아, 누구 야고보 이모 마리아,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세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대라는 뜻이죠. 이 전 세계를 지켜내는 빛의 세력의 대표성을 띠잖아요. 그래서 망대의 세력으로서 마리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그 망대 같은 등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생명의 세력의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사단의 질서 속에서 남자가 가부장적인 그 통치권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 생명의 사람, 이 사단의 문화권처럼 주종에 간 것처럼 막 그렇게 가진 않지만은 믿음 안에 이 세력을 받았다면은 이 세력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이 믿음을 세우는 위치에라면 이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가부장적인 그 질서가 여자가 가부장적인 위에 있다라고 또 착각을 하면서 굉장히 밀어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남편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갈빗대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남자한테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는데 이 갈빗대가 무슨 뜻이냐면은 갈빗대 옆구리다 기본적인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 뜻은 뭐냐면은 측면이다. 건축에 있어서 측면이다. 그리고 어떤 방이다. 성전 안에 있는 작은 골방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뜻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절뚝거리다. 절름발이가 되다. 다리를 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뜻이 결국은 뭐냐면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아내도 그런 맥락에선 동일하지만 절뚝발이와 같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멍해,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같이 협력해서 지원 세력이 돼서 이 고난을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둘러싸서 돕는 지원 세력자가 이 아내가 맞은편에서 예언하고 설명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자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서의 질서의 개념이 아니라 각각 사명이 틀린 것으로서의 존재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먹은 것도 문제지만 여자가 먼저 먹어서 여자가 먼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자가 그 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끌고 가는 세력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남편에게도 준 거죠. 그래서 질서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에서는 사장이 아닌데 부사장이고 사장 노릇을 하고 사장이 부사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구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들의 그 통치가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잔혹하고 혹독하고 이 처절한 그런 통치권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힘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 통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육체적 힘이 좀 과시되는 그런 측면인데, 이 육체의 힘을 쓰고 있는 이 남편이 생명의 세력으로 이끌기에는 이 역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서 집안에서 혹독하고 가혹한 통치권을 휘둘렀을 때 집안에서 사자나 표범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집안 부인과 자녀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그런 통치권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무슬림이나 힌두교는 더군다나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혹독하고 잔인한 통치권이 각 가정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복음이 흘러가는가, 그리고 어느 집에 그 엄마가 가장 강력한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자매님들이 남편의 절대 권력, 남편이 대표성을 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머리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지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빠지냐면은 그 집안은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들은 이 생명을 이끌어내는 세력에 있어서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생명의 세력은 육체의 어떤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보면은 권사님들이 철야 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세력이 훨씬 더 강도가 있지, 남편들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의 나라죠. 남자의 나라, 사단의 나라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어때요? 새벽 예배 한 번 가기도 어렵고 뭐 3일 금식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아내한테 위임을 했는데 남편이 머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이 머리가 뭐예요? 이 머리가 뭐냐고. 시키는 이 머리가 이게 머리에 그 세력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이 머리라고 하면은 그 남편이 생명의 세력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생명의 세력에 대해서 1도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상 그 사단의 문화권의 질서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은 다 남자를 세우기 때문에 일이 더 틀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연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그 하와 생명의 세력을 잘 감당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고, 그런데 이제 목회자인 경우는 목회자가 이 남자이기 때문에 하와가 이 아내인데 아내에게 그 리더십을 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같은 동역자인데 여기에서는 보다도 또 다른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내가 아내의 생명의 사명도 감당하지만 여기에서는 남편이 머리됨에 있어서는 또 분명한 것도 있어요. 일반 집안에서는 그렇고, 예,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 틀린 거고 남편과 아내가 잘 상의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나 또 이 세상의 이 대소사를 잘 상의해서 믿음 가운데 그 결정을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존귀함으로 바라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밑에도 뭐 그 뼈와 살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내 부모를 떠나는 뭐예요? 부모를 버려두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라, 남겨둬라, 떠나라, 그냥 출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인연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남편들, 요즘은 이제 아내들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하면 그 짓기 싫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 의미가 열의 하나는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인연을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절대 나에게 있어서 제1 되는 순이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무조건 잘라라 그건 아니지만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시댁 위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시댁이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권력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데 이게 또 더 어려운 난이도 복잡한 건 뭐냐면은 이 아내들이 믿음이 좋냐,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내도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어둡고, 그 남편은 뭐 존재적으로 더 그런 상태이잖아요. 아내가 퍼다주는 생명수를 먹고 이 집안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아내도 눈이 어둡잖아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거는 이렇게 그 조금 한 발자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룻기에서 베들레헴까지 10년 걸린 것처럼 진짜 10년 걸렸다가 아니라 그 완전 숫자가 7부터인데 7, 8, 9, 1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눈이 얼마만큼 열렸느냐에 따라 생명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전쟁은 뭐냐? 육체의 전쟁이죠. 육체의 전쟁. 사실상 생명이 많이 들어오면은 뭐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내란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 나라의 정서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력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피 튀기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지혜롭게 내 부모를 떠나를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를 절대 섭섭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 자르면서 아내를 세워가는 그 구도 속에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밀치고 가족 위주로 가면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데 집집마다 이 적용 면에서는 그 남편과 아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뭐 잘해야 되겠죠 일단.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언은 뭐냐면은 아내가 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아내가 이 일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누게 되면은 그 나누는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세상 나라의 광야의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광야의 세력. 그래서 내 부모를 떠나서는 이제 그 실패하다, 결석하다, 결핍하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의 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그리고 결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결석. 그리고 부모에게 실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떠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픔은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는 그 뜻이 뭐냐면은 어떠한 것들을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의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다. 그러면서 이 세력은 뭐냐면은 어떠한 일들을 등장하고 역사에 나타나게 생겨나게 하는 근원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리고 이 맞춰지고 그 일을 끝내는 완성시키고 만들어내다라는 세력으로 이 여자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력은 여자가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 남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밖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집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수를 퍼오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짝져준 그 연합을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거,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두 마리의 노새가 연합해서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데 이것을 나누면 안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혼의 세력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저울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네가 정말 저울에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에서 저울에 모자람이 되지 않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고돌이라도 쳐봐야 그 사람 뱃속을 안다르잖아요. 이득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면은 그 사람 뱃속을 안다 그래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난을 대처하는 성도의 태도를 보면서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저울질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길을 쓰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이 다시금 또 부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도 새롭게 믿음을 세우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이혼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고난 속에 세워진 믿음이 훨씬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까지 빠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이 떠내려가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세력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누다 이렇게 뜻은 뭐냐면 뭐 당연히 나누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리가 든다, 여유가 생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누어지다 이런 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자식이든 부모든 뭐 여동생이든 뭐 시동생이든 돈이든 뭐든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연합에는 달라붙다 이래가지고 여기에는 그 아내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본드로 붙인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도록 완전히 하나 되도록 완전히 연합이 되도록 본드로 악으로 붙인다, 풀로 붙이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누면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은 이혼을 하면서 상처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광야와 들판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투성이가 돼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억울한 거, 원통한 거, 이 세력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사단의 성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리되어지는 어떤 구간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광야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가 뭐 이혼하게 되면 광야긴 광야죠.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집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다시 묻는다는 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씨름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납달리의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동을 한다. 다시 한번 더욱더. 그래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믿음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누군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다른 대처 방안을 한다든가 지금 감사원금 10,000원도 안 하고 성경금 10,000원, 20,000원도 못 하는 분이 뭐 주님 나한테 돈 많이 주면 내가 1,000,000원씩 주님 앞에 11주 진짜 많이 하는 사람 될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냥 10,000원씩, 20,000원씩이라도 성경금 그냥 하세요. 지금 10,000원, 20,000원도 못 하면서 주정금 1,000원씩 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두려움을 내쫓게 해달라고 암송은 하면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으면 나 못해, 나 무서워, 나는 겁이 많아 이렇게 하고 도망가. 거기서 버텨야지. 버텨서 그걸 해내야지. 반복하면서 해내야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상식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예, 그래서 아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완성의 세력이에요. 완성의 세력. 예, 생명을 완성시키는 세력. 그럼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남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화이팅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거에서는 아내가 해내야 된다 얘기예요. 이 집안을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세력을 맡은 자가 아내인데 아내가 믿음이 딸리면 남편이라도 어떻게 해야죠. 안 하면은 뭐 다 죽는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런데 본처에게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자신 그리고 그녀 자신 그들 자신 그러니까 본처에게만 간음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게 결국은 아내는 또 아내 문제겠지만은 본인 자신이 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이게 본인 자신이 제일 문제다 이게. 예. 그리고 아내도 간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예. 다 난장판이 되는 거고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게 되면은 음란의 세력이 자손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명이 바람 피우면은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든 모르든 간에 그 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며 간음을 행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 본인 자신한테 먼저 음란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갈빗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쩔뚝박이 한쪽에 빈 공간이 있다. 아쉬운 연약한 데가 있는데 그거를 아내를 통해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부 3년에 쌀이 소말이고 호레비 3년에 이가 소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육체적으로는 남편들이 훨씬 남자들이 센 것 같아도 이게 열에 열 다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열의 9의 가부들은 해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호레비들이 더 못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뭐 어떻게 혼자 사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이 믿음의 법에서도 남편이 믿음으로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의 동산에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아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 나라의 그 문화와 이게 믹스가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잘 상쇄시키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틀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자들이 이제 선두의 전면에 나오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여성형으로 선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자라기보다는 이 믿음에 있어서 사명의 다름도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는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남자가 최고다, 남자가 머리다, 죽어도 머리다,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사단의 문화권에 출발하는 거에서는 맞지만 그것이 전체의 뜻에서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서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남자가 몸의 구주라고 하는 거 봐라. 성경에 다 나오지 않냐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몸의 구주할 때 그 몸이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남자가 머리다. 그런데 믿음의 법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머리라는 게 아니라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듣는 분들이 요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이 더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뭐 여자가 남편을 흔들어 제켜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남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아내가 이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생명의 주도권을 이 잠언에서도 현숙한 여인이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여자
그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현숙한 여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거지 원래 강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강한 여자.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유교적으로 우리식의 현숙한 여자라고 딱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실상은 강한 여자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원어적으로는 뭐에 강한 여자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어서 강한 여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라헬과 같은 여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내들이 이 생명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남편들이 개똥 철학 펼치지 마라 그러면 알았다고 해요. 그냥 뭐 앞에서 이거 뭐 웃겨봤자 뭐 들을 생각이 없으면 알았다고 하고 그냥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되지 길을 쓰고 뭐 이걸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남편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게 이 심장이 쪼그라붙지가 않아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유하면서 순종으로 가는 것과 쪼그라붙어서 종의 믿음으로 가는 것과 드러나는 그 현상, 가시적인 상황은 똑같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종의 형상이고 하나는 자유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자유의 여자라고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 자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복음서의 표면적인 거에서는 이제는 여자가 사실상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할 때 아직도 그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눈이 어두운 거죠.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가 잉태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차하면은 머리도 복잡하고 살기도 힘드네.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저울에 따라서 모자람이 된다. 광야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좀 어려울지라도 잘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는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이혼의 강을 건넌 분들이 계신다면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다시금 가까이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